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스승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뜻이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파라솔 전도팀들이 나가서 여기하고 서희 사우나 있는데, 우리 장로님 경영하시는 그 서희 사우나하고 저쪽에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있는 데다가 파라솔을 딱 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좋게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확 그냥 욕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거절하는 사람,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호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들이실 분들도 계시다고요. 몇 차례 가서 만났더니 그 계속 만남이 거듭되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고 교회 한번 오겠다고 하는 분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로 딱 세움받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귀신 떠났네. 또 어떤 사람은 와,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 야, 그 정도가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막 사람들이 이야기가 막 소문에 소문을 뻗어요. 배고팠던 사람들이 거기 앉았다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현장에서 먹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죽어도 나중에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수가 터지리라 하는 말씀대로 막 그 속에서요 성령이 폭발하듯이, 남편 5을 두고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던 그 여자가 그 물동이 던져놓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는 걸 보면, 이거 안 믿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로 생각이 반듯하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뿐 아니라 거역하고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한 걸 보면 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으니 요즘 예수님 안 보고 안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안 봤으니까, 성경도 안 읽어봤으니까. 세계에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이 이게 다 읽혀지는 성경인데 글쎄 그런 것조차도 안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적대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안 보고도 예수를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 보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날 위해서 지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안 보고 믿는 우리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7절로 29절 한번 딱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손을 딱 내밀었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만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을 만져봤어요. 그 상처가 틀림없어. 옆구리에 만져봤어요. 창자국이 틀림없어. 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지우지 말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뭔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뭐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업적을 쌓았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탁 섬기면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지만 교회 다닐만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기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에이 그냥 때려칠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어떤 때는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고 힘들 때도 있고 밖에 문제가 심각하고 바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뿐만 아니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밖으로 변한 모습이 있어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해요. 아주 까칠했던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돈에 인색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골프를 쳐도요, 홀인원 하면 그래도 뭐 사야 되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아주 노린내가 나.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딱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시작해요. 인색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더니요, 그 말주변도 없던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맡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맡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으리라.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6장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이런 뜻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어요. 38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 것이 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면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막 찾아 나선다고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좀 부족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치매가 걸렸어. 치매 걸려가지고 다 기억이 없어져. 교회 다녔던 기억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못 알아봐. 아들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하면 막 뭐라 그러고 예수 얘기하면 막 뭐라 그래.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리고 치매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잊어버렸어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를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란 말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장애가 있어도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받고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시고 그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항상 나오고 싶어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틀림없이 갈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웃기만 하거나 혹은 인상 팍 쓰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하시면 재차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이 물론이죠. 그러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치매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치매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치매가 걸릴까봐 들었는데 막상 치매 걸리면 그거 못 타먹어.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치매 보험은 보험사가 굉장히 이익을 본다네요.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세상에 치매보험을 들고도 혜택을 못 누리지만 예수님을 한번 믿어놓으면 구원의 혜택, 예수 믿는 자의 혜택은 100%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켜주심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게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수 떠나면 무척 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어떻다고요? 저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면 엄청 고생해요. 찬송가도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험한 찬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시는데 272장이에요. 한번 272장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272장 반주를 한번 딱 해줘 보세요.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같이 부를 거예요. 272장 제가 부를 때 혹시나 음정 박자가 틀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허밍으로 좀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은 같이 부릅니다. 낭패와 실과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원히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가를 보니까 예수를 멀리 떠나면 고통의 멍에 이거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유와 기쁨, 병든 내 몸, 낭패와 실망, 십자가 은혜 받아야 해결되니까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해지기 위해서 주님께로 온대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엄청 고생해요. 주님 떠나면 주님이 가만 안 둬요. 어찌하든지 끌어내서 교회 다니게 다시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에이 사실 그렇지도 않아. 아무개 교회 탁 떠나서 요즘 교회 안 나오고 사업하는데 사업만 잘 됐더라. 이런 분도 혹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라고 가서 얘기해 주세요. 맞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울면서 오지 말고 그냥 두 발로 걸어오는 게 좋다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요즘 공갈협박도 쳐. 근데요,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분이 계세요. 장영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하여간 여자 장 씨는 무서워요. 하여간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요. 우리 여자 장 씨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중에 장 씨가 여러 분이 되세요. 근데 하여간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요. 장녹수, 장희빈 뭐 이런 사람들, 그 못지않게 장영자. 아, 우리나라에 그때 그 사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금융에 뭐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이 그때 뭐 그 저기 중앙정보부 차장인가 뭐 그랬던 장군 출신 남편인데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절도 막 세워주고 그랬어요. 절도 세워주고, 감옥도 몇 차례 갔다 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 다니더라고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 얻어맞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얻어맞지 말고 나오지 왜 그랬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그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막 사업장 다니고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매 맞고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라고, 아직 있을 때 나오라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괜찮을 때 나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해 주세요. 주님과 멀어져 내가 인생을 막 즐기고 있을 때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께로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부흥강사 목사님 모시고서 저 청담동 쪽에 있는 일식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 몇 차례 드렸어요. 거기 남인가 하는 일식집인데 거기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딱 들어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원로 목사님 보고 막 깜짝 놀라고, 아구 목사님 막 반가워서 막 어떻게 우리 여기 이렇게 식당에 오셨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부흥집회 오셨을 때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무슨 암자 들어가는, 무슨 암인지 무슨 안암인지 동암인지 무슨 서암인지 하여간 암자 들어가는 교회 여성교 회장이었는데요, 목사님 부흥집회 오셨을 때 식사도 대접했었어요.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요즘 어떻게 교회 잘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소리가 갑자기 들어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때 그 후에 우리 목사님 이제 전임 목사님 떠나시고 후임 목사님 들어오고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두 번 빠진다고 했던 게 그냥 쭉 빠져갖고 10년째 제가 교회를 빠졌어요. 10년이나.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오고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죽지 못해 살았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아 그럼 빨리 교회 나가셔야죠. 예, 그 교회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예 나갈 거예요. 그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일순간 괜찮은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도 안 가고 거꾸로 가요. 요바로 가려고 가요. 그런데도 마침 배가 도착하고 마침 순풍을 만나고 마침 괜찮아, 마침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선장도 좋고 이웃들도 좋아,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세파의 풍랑이 팍 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돌아오면 복 받은 거고요, 의도 터지고 돌아와도 복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깨지고 돌아오면 정말 남은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금방은 어떤 변화가 없어도 차츰차츰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이파리가 쫙 피고 마침내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붙어 있으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사람으로 괴롭히고 그냥 애들로 괴롭히고 또 직장으로 혹은 사업체로 경제적 문제로 질병으로 막 그냥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요. 밀가부 뜻하는 이렇게. 근데 그때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근데 알곡은 안 날아가요. 다 붙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거기 있다가 아이 정말 못 살겠네 그리고 일어나서 더벅더벅 걸어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까? 아니면 딱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어요. 힘들어도 바람이 세차도 그냥 어려움이 와도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냇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쫙 빨아서 사이사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겨처럼 날아가요.
물론 이사해서 가까운 교회로 가고 또 해외로 이민 가서 또 교회를 찾아서 가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떠나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뭐 교회가 어때서 못 믿겠다, 뭐 이러면서 나가요. 그렇게 나갈 때 본인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탄식을 하네, 탄식을.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영혼을 꽉 싸고 있으니까 영혼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죠. 영혼은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 막 이래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나가요. 나갔다가 얻어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다 교회 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딱 앉으면 설교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요, 찬송가 아는 거 하나도 없어도요, 자기가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막 찾아, 눈물 딱 껄껄. 그래갖고 막, 아우 내가 왜 이러지, 아 창피하게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이래요. 물어봐요, 왜 우시냐고. 모르겠대요.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마치요, 이상가족 만날 때 그냥 50년째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팍싹 늙고, 아들도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우는 것처럼, 내 평생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영혼이요, 이상가족 만나듯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받은 것인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게 와라,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게 와라. 주님께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불행은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요, 나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받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 믿으면요,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리고 간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증거가 많은데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면 나도 그 복 주시는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꾸 세상에다 초점을 맞춰갖고 돈돈돈돈 가고 막 자식 그러고 가고 세상으로 가요. 풍랑이요, 끊임없어. 왜냐하면 그거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초점 돌리게 하느라고. 근풍파이러 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 줄 끊으라고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복은 못 받고 어려움이 자꾸 찾아온다. 빨리 초점을 주님께로 돌려요. 내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가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예수께로 초점을 딱 돌려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 나를 온전케 하세요. 주님 바라보면 병도 나서요. 주님 바라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 바라보면 귀신이 떠나가요. 주님 바라보면 가정이 회복돼요. 주님 바라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분들은 벌써 교회 가는 폼이 달라요. 갈 때 벌써 오늘은 무슨 복을 줄까 막 이러고 가요. 기대가 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그릇을 벗어 믿음의 그릇을 이따만한 걸 준비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러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맞으면 안 가면 목사가 쳐들어올 거야. 안 가면 전도사가 쳐들어올 거야. 안 가면 전화 귀찮은데 계속 올 거야.
이러고 가니까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죠. 왜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했는데, 주님이 가는 곳에는요 병자가 고침 받아요. 그곳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해요. 바람도 멈추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난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혹시 그가 죽어도 말세 마지막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5장 요한복음 6장이네. 6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있지만 다 죽을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단체로 죽어도 죽음은요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와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개인에게 오고 죽음의 고통도 개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다 개인이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그냥 지나가질 않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 자꾸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애들은 조금 먹었으니까 아직도 먹을 날이 많이 남았고요, 많이 드신 분은 살 날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이 80, 90대면 그 돈 가지고 있어도 별로 그냥 그래요. 돈 많아가지고 그냥 옷을 멋있는 옷을 쫙 빼입었어도요 80 넘은 분이 그렇게 빼입어봤자 그냥 그래요. 80 넘은 할머니가 샤넬 가방 들고 다 가는 거나 그냥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거나 그냥 다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 얼굴에 세계적인 무슨 화장품 얼굴에다 바르나 그냥 남자 거 남편 거 바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서 며칠 지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래요. 에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의 본성으로도 알아요. 본성으로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병원에 오래전부터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세히 안 나와요. 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또 명예훼손 될까봐 이만 하세요.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어떤 분 말씀은 살았다 그러고 어떤 분 말씀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잘 안 끝나서 그냥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고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다 멀어졌던 CJ와 가까이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 협력사 직원으로 하면서 일은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들 한 8,000명인가를 자기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에이 아들 감옥 가는 거 피하려고 저러는 거야. 욕먹으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무서워서 미리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사람이 용서를 구해요. 미안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형수들 죽기 전에 자기가 살인했던 사람의 가족들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해요. 죽기 전에는 사람이 착해져요.
왜냐하면 죽음 문 앞에 딱 오면 심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으로도 벌써 양심이 딱 있어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조정을 해요. 그런 것 보면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를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갔다 오신 분이,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눈은 뽑아버려도 지옥은 가지 마라. 손은 자르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여러분, 저는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하면 천국 가요, 이런 얘기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서부터. 디모데 후서 4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왜 전도하라고 하는가? 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듣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욕이나 하고 갈 텐데 왜 우리 보고 그것을, 그 전도를 하라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서 상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누구는 상을 받아요. 그것도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땅에서 복이야 기껏해야 몇십 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도 늙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뭐 아무리 서울대 나오면 뭐해요? 80대면 서울대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렸는데 소용없잖아요. 반지를, 가락지를 큰 거 갖고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그래갖고 타이어만한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녀도 나이 80 넘으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딱 받잖아요. 이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요,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6절부터 제가 읽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면 잘했어 칭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언젠가는 내려놓을 거예요. 제 임기가 되면 목회를 내려놔요. 그럼 더 이상 목사가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저는 전도자로 가든지 어디를 선교하러 가든지. 왜요? 주님께서 상 주실 걸 바라보기에 저는 그걸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오 목사 잘했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께 붙어 있다가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도 지지 않고 딱 붙어 있다가
열매도 맺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